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재미있는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재밌진 않고요. 믿음의 가치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믿음의 가치요. 그렇다면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아무래도 여러분께서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그 가치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매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 훨씬 더 뛰어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너무나도 존귀하고 또 우리가 감히 이것을 어떠한 가치를 매긴다든가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가치를 기억하자라고 제가 붙이면서도 믿음의 결과라고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믿음은 결국 그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믿음은 선하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요즘 보면 오늘 시대에 있어서 믿음의 가치는 점점 희소성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점점 믿음을 갖기보다는 어찌 보면 잃어버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교 국가나 무슬림 국가나 카톨릭 같은 나라들에서 보여주는 이 믿음의 희소성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점점 어떻게 보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인지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의 서두에 두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에게 믿음에 관하여 늘 강조하셨죠. 때로는 믿음 없는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끔씩 만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찾아보셔도 좋고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이동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시고 계십시오. 그때 갑자기 풍랑과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큰 파도가 일었어요. 그래서 배가 뒤집힐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몇몇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었죠. 분명히 그들의 경험 속에서 그런 상황 대처법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을 꾸짖으셨고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바다에게 명령하시면서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집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 한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주님께서 어떤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있어 그들의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보여지지 않았음에 마치 제자들의 행동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배를 타고 있음에도 예수님을 없는 사람 취급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 주님은 너무나도 탄식하고 슬퍼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지켜본 제자들에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큰 은혜요 분명 축복입니다. 당연히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의 두려워하는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런 제자의 모습과 흡사하진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삶을 살고자 늘 발버둥칩니다.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때로는 어떤 두려움, 풍랑과 광풍 앞에 우리 주님을 잠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처럼요. 분명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나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큰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 우리는 잠시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 있는 행동을 마땅히 보여야 하겠죠. 그러나 오늘의 제자들은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했고 예수님을 깨우기 급급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기력화시킬 때도 있습니다. 과연 그 믿음이 가치 있게 작용을 하는 것인지, 혹은 진짜 믿음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먼저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친구를 한번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는요,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함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23절에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우리는 다니엘의 상황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아마 주일학교에서부터 계속 들었을 것이고 우리 어른 성도들은 아마 이 말씀을 아마 상당히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당시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아마 이 다니엘의 믿음이 정말 대단했구나라고 또 한번 많이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의 믿음을 잘 알고 있죠. 그는 이 상황에서 궁지에 몰렸었습니다. 그를 시기하고 원망하는 바벨론의 많은 관리들에 의해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 그들이 왕을 설득하여 만든 법령에는 바벨론 다리오 왕 외에는 다른 것을 경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그런 새로운 법을 만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다니엘은 일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죠. 평소에 하던 대로. 바벨론의 법이 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포로에 끌려가 있는 그 나라에서 자기 고국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바벨론과 그 왕궁에서 갈대아인의 학문을 배우며 그곳에서 유학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은 왕궁에서 그들의 비전을 세우고 유다민족의 뿌리를 계속 이어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할 줄 아는 믿음을 배워가며 그 바벨론 나라에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다의 회복이라는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 중인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칫 유다민족은 빛이 없어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타국 노예의 신분이었고
아마도 그것은 어찌 보면 암흑과 같은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유다 민족들에게는요. 그리고 몇몇의 믿음이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있는 결단과 행동들이 있어서 유다 민족을 패망해서 희망을 보도록 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몇몇 믿음 있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일본 통치에 있을 때도 독립을 앞장섰던 많은 위인들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몇몇의 믿음의 본을 보여준 기독교 그런 리더들은요,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좋은 동기부여를 해주었죠. 이 다니엘의 믿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의 믿음, 이 다니엘의 믿음은 한 사람만의 결과를 초래하진 않았습니다. 단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고 무사히 나왔다. 단지 이것만의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요, 유다 민족 전부를 향하여 그 영향을 끼치게 만듭니다. 왜요? 자칫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니엘의 이 믿음 있는 행동을 위해서 유다 민족에게는 큰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그들에게 빛을, 소망을 갖게 하는 불씨를 제공하는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이 고백은 26절과 27절 이 고백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다리오 왕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무척 아꼈어요.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위해서 밤낮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일 먼저 뛰어가서 사자굴을 열었죠. 그랬더니 다니엘이 멀쩡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26절과 27절처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 적국의 왕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다니엘, 그는 사자굴에서, 이 다리오 왕은 그 사자굴에서 무사한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믿기지 않는 장면일지 몰라요. 그리고 또 믿기지 않는 장면이 그 다리오 왕에 펼쳐졌기 때문에 상당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다니엘의 신변의 안전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다니엘을 직접 보호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국의 왕이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다니엘의 믿음은요, 한 사람의 믿음이 그를 살리도록 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환경까지도 지배하게 만드는 놀라운 반전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다니엘을 보면 23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간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이라는 그 죽음에 바로 직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의 믿음은 보이진 않지만 더 간절한 것에 이 목숨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아주 용감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의 믿음은 죽더라도 어떻게 보면 더 값지고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의 기록에 보니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에 3번이요. 만약 이 행동을 하다가 바벨론 군대에 붙잡히면 바로 사자굴에 집어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목숨을 잃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이것을 이미 알고 계속 기도를 하였습니다. 한번 우리가 직접 사자굴에 내가 떨어져 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떨립니까? 오금이 저립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의 상황이라면, 나의 상황이라면, 사자굴과 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당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게 된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를 시기하던 사람들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기뻐하고 아주 날떴겠죠. 그들은 마치 골칫거리를 해결했다. 야, 이제 뭐 괜찮다. 이제 뭐 다니엘 없어졌다. 야, 이제 한 발 뻗고 누워 잘 수 있겠다. 막 기뻐했겠죠. 반대로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절망 같은 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법을 어기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의 믿음을 지켰는데 다가온 결과는요. 나라의 회복 혹은 기도의 즉각적인 응답이 아니었고 오히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억울한 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상황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사자굴에 의해 죽음을 당할 사람은 다니엘이 아니고 그를 시기하고 모함한 악한 관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그를 승리로 이끌게 하셨고 바벨론 왕은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영광을 돌렸습니다. 6장 27절에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제가 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인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담을 쌓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도시락을 먹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 허겁지겁 도시락을 펼치고 밥을 먹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놀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공사장을 지나가던 개가 몰래 와서 기도하던 틈을 타서 그만 도시락을 훔쳐 달아나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기 시작합니다. 도시락을 잃어버린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때 기도를 마친 이 신실한 크리스찬은 조용히 일어나서 자신의 도시락을 찾기 위해서 개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더 크게 웃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그만 담장이 무너져 비웃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쌌던 담장 밑에 깔려버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속에서도 이 노아라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시대에 홀로 의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노아와 온리 그의 가족들만 구원을 하셨고 모든 것들은 다 홍수로 멸하게 하셨습니다. 선한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상당히 어찌 보면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처럼, 아니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에 있는 인물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 압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녹의 삶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내 삶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가는 삶입니다. 즉 겸손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에녹이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데려가셨습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죠.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축복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죽음이라는 것에 두려워하고 벌벌 떱니까? 사실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모두가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아직까지도 두려워하고 긴장하게 되고 벌벌 떨게 되고 많은 근심과 걱정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사율이 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잘못 걸리면 죽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나은 편이지만 타국은 더 열악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삶을 에녹이 살았다.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은혜를 그가 경험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불리어져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때에 그 에녹의 믿음은 진정 아름다운 믿음의 표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축복은 영생불멸의 삶이었죠. 에녹의 삶을 통하여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무슨 행동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달았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모두 다 패닉에 빠졌습니다. 마스크를 사고요. 손 소독제를 사기 급급했죠.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조금 상황이 나은 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타국은 패닉 바잉에 빠졌습니다. 겁에 질린 듯이 막 물건을 막 사재기 하는 것을 말하죠. 큰 마트에 가서 이제 큰 카트를 갖고 와서 필요한 것을 다 담습니다. 물도 사고요, 식료품도 사고, 라면도 사고, 빵도 사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담습니다. 휴지가 그렇게 난리였죠. 알코올, 마스크 있는 대로 다 사가지고 이제 집으로 갑니다.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최소한 한 달치 식량 비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사재기를 합니다. 혹은 주위에서 이것이 필요하네 저것이 필요하네 그렇다고 얘기를 들으면 그것을 찾느라고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심지어 저 멀리 이탈리아는 그 나라뿐만 아니고 많은 나라들은요 전 국민을 자가격리를 시켰죠. 나오지 마라. 제가 한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저기 인도란 나라는 만약에 그 구역을 벗어나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그 지역을 막 돌아다니면 태형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막 매로 내려치더라고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렇게도 하는구나. 심지어 필리핀은 어떠한 그 법을 어기고 그 구역을 벗어나가지고 막 칼로 위협하는 경찰을 걸었던 한 시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냥 사용을 시켜버렸어요. 그렇게 막 스트릭하게 되게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였어요. 예전에 한 2011년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2011년 겨울, 우리나라 한 겨울 때쯤 이제 뉴스에서 아주 이제 큰 태풍이 이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지역 쪽으로 관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평소와 다름없게 이제 마트에 가서
필요한 것을 막 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계산하려고 봤는데 줄이 너무 길게 서 있는 거예요. 그 큰 카트에 사람들이 가득 자기 필요한 것을 다 넣고서 계산하기 위해서 줄을 섰는데 거의 끝에서 끝까지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한 2시간 정도 기다려서 돈을 냈던 것 같아요. 패닉 바잉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태풍이 무섭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관통하다 그러고 싶으면 뉴스가 들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마트로 몰립니다. 여러분, 인간은 단순해요. 죽음 앞에 누구도 다 두려워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아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인이었어요. 왜 그렇죠?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자, 그럼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겠다.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죠. 사람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그룹이 아니고 집단에 대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거예요. 이 말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고 위에서 대비하고 사재기를 하고 알코올을 쌓아두고 각종 대비를 하는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이 오시는데 준비가 되셨습니까? 언제 오시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의 개인적인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혹은 다 되셨습니까? 더 필요한 것은 없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자가 다시 올 텐데 그때는 마치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언제인지도 몰라요. 며칠인지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올지 몰랐잖아요. 몇 년 전에 메르스였죠. 저 그 당시에 필리핀에 있었는데 그것도 예상 못했죠.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에 준비할 우리 마음, 우리 믿음이 간절할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가치라는 것은 당장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이 당장 우리에게 결과를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보다 내가 더 힘겨운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데 난 믿는 사람인데 내 상황은 왜 이런 거야? 라고 우리가 불평불만을 할 때도 있죠. 더 나한테 찾아온 상황이 더 힘겨운 상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그 시기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뛰어넘게 하는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이 주님을 기다리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단지 우리의 믿음은 나 자신만의 구원으로 이끄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타인에게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마치 다니엘처럼 그의 믿음 있는 그 결단에 있는 행동이 다리오 왕에게 나아가 다리오 왕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선포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을 가진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타인이 그 복음을 받고 그가 복음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어떤 전염병이 있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진정한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이기적인 믿음이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타인에게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숨기려 하고 내가 감추려 해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가치라는 것이죠.
결국 이 다니엘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되고 바벨론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적국에서요. 만약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을 숨기려 했거나 혹은 그 믿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였다면 그러한 사자굴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가치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가장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인내가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다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믿음과 인내는요, 톱니바퀴처럼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그 믿음은 여러분에게 인내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계속 인내하셔서 그 믿음의 결과를 꼭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메르스로 코로나로 많은 각종 환난과 시련이 있음에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을 향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고통보다도 더 간절한 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가치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힘이 있고 우리의 주변인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는 믿음을 통해서 보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믿음이라는 것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그게 다인가? 인간이라는 건 항상 죄를 짓고 죄성으로 가득 찬 것이 우리 인간인데 이게 다인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는 믿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죄인이잖아요. 잘난 것이 없고 우리 불의하고 불순종한 우리인데 우리가 뭘 잘났다고 우리를 계속 붙들고 계실까요? 내가 믿는 그 믿음 그게 다일까요? 우린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는 겁니다. 너 죄인이지? 그렇지만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내가 널 믿어줄게. 널 날 믿으면 내가 천국까지 데려갈게. 그리고 내가 다시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게.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가치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구원까지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세상 풍파에 우리가 흔들리는데 두려워해서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세상을 의지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갈 길을 밝혀 비춰주십니다. 해결책을 주시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존귀한 믿음에 여러분의 삶을 걸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니다.